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낙심되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호와라,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왔으니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관망자가 아니고 예배자로 우뚝 쓰기를 원하오며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열린 마음 주시고 열린 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오소서. 예수님을 위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취임을 받은 물건이 취한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그의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자 아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심각하게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폐하진 게 아닌가. 이 바울 사도가 고민하다가 구약에 자기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모습들을 깊이 살펴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의 조상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 족보, 신족, 출생, 민족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처럼 두 쌍둥이가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조상을 이용하면서 이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대부분이 다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약속이 있는데도 믿지 않을까 싶었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해서 혈통적으로 해서 유대인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약속의 자녀만 이삭의 자녀만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소수가 있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 자녀로 택해 놓으신 자들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에서는 택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행감 있기 전에 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결정을 하나님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하다 보니 바울 사도는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니까 이런
가상적인 질문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당하냐? 하나님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시는 것이 정당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를 당했다면은 그렇게 당한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미 바울 사도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허물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정당하시냐 그게? 어떤 행함도 있기 전에 야고보로 에서로 택한 받은 사람으로 유기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다. 하나님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저도요 이렇게 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야 하나님 너무 절대 주권하는 것이 이렇게 맹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안 믿는 사람, 유기된 사람 입장에서는 들고 일어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 질문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토기장이와 토기. 첫째, 이 사람아.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아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문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요 이 사람아 이거는요 오 인간아 이런 말로 오 인간아 그러니까 오 인간아 함으로써 한 사람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다 가리켜서 대상으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인간아 이거예요. 오 인간아 인간아. 자, 우리 인간의 기원이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단세포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태고 쪽에 물고기로 해서 양서류, 파충류, 원숭이, 유인원으로 해서 인간으로 진화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지성, 인간의 지성은요 진화가 안 됩니다. 다른 진화를 그래 칩시다. 다윈처럼 칩시다. 그러나 지성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마음에 상요수가 있거든요. 인간다움이 지정의가 있어서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만큼은 진화가 안 됩니다. 오랑우탄과 우리가 그 비슷하다 해도 0.1% 차이가 뭐냐? 그 간격이 엄청난 간격이에요. 지성의 간격, 지성의 간격. 아무리 진화한다 할지라도 지성만큼은 진화가 될 수 없어요. 이 지성 가지고 우리 인간이요 콩나물 떼가리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그죠? 말도 창안하고 글도 쓰고 문화도 개발하고 법도 만들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요 인간의 인간다움이 지성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 할지라도 지성만큼은 진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0.1% 그 간극이 맹가질 수 없어요. 엄청난 간극입니다. 그게. 사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 사다 마을에 뭐 법을 세웠고 뭐 문화를 개발하고 합니까? 언어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합니까? 인간이 독특한 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히브리어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우리는 창조된 사람입니다. 지나가고 바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이 6일째는요. 6일째는 사람의 6일 아니고 하나님의 6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4일째에 태양과 달을 창조하셔서 그때부터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24시간 일로 쳤기 때문에 자기 성경에 나오는 6일은 인간의 6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6일이다. 그러면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냐? 그 하루는 무한히 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한히 긴 하루.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 이제 창조를 6,000년을 보지만 6,000년 그 선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4일째부터 태양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24시간 하루로 쳤기 때문에 그 전의 기간은 하루는 엄청 하루가 1,000년 같고 엄청 긴 기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6일째 땅에 흙을 취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6가지의 대기가스와 14가지 종류의 땅의 원소로 우리 인간의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산소, 탄소, 그리고 수소, 칼륨, 칼슘, 질소, 인, 유황, 마그네슘, 나트륨, 철 이런 것들로 다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학적인 요소가 바로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학적인 가치가 우리 인간들에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과학적인 가치를 따지면 철과 산소와 우리 인간이 그 몸에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H2O가 물이니까 H2O 산소와 뭡니까? 수소가 결합되면 물이 안 됩니까? 우리 몸이 바로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화학적인 가치가 과연 얼마 될 것인가? 따져보면요, 1,000원도 안 됩니다. 1,000원도 안 돼요. 약간의 마그네슘, 약간의 칼슘, 다 모아보세요. 우리가, 사람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나오는 보면은, 산에 나와보면, 또 통에 담아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가치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living soul,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가치한, 천원도 안 되는 이 무가치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되므로 인해서 엄청 어마어마한 가치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가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인간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한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게 정당하십니까?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하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있지도 않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오 인간아, 내 주제 파악이 잘해라. 그래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은 오 인간아, 내 주제를 파악 잘하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이 진리가 돼. 네 자신을 파악 잘해라. 네가 누구기에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이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이 조물주에게 우리가 어떻게 따지고 대할 수 있겠는가? 없다. 둘째, 치험받은 물건. 20절에 보면 치험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이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림이 화가한테 나를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자의 관계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송명희 자매님, 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승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 집이 너무도 가난해서 아기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이를 엄마가 등에 업으면 목이 등을 확 꺾여버려가지고 고통이 말할 수 있다. 목이 가로울 수 있으니까. 이 자매님이 10살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소니 에릭슨이 18살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목 이하로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보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이 송명희 자매도 하나님과 어머니를 막 원망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그랬습니다. 엄마는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나를 유산 안 해서? 왜 나를 유산시키지? 왜 이렇게 나를 낳은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 나는 원망했다, 반항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을 난 반항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사람 모태신앙. 아버지 자매는 엄마 권사님이던데 그렇게 반항했다. 너무도 외로웠고 힘들었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미쳐버리려도 미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니까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다. 완전 절망이었다. 절망이었다. 그런 자매님이 10살 때에 부흥에 참석해서 제가 하나님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곡합니다. 그렇게도 엄마가 반항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대신 통곡을. 하나님 만나고 그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게 울면서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 읽는 거 여러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요. 그렇게 수십독을 목도 잘 가누지 못하는데 돌아가버려요. 그런 몸으로 가누지 못한 몸으로 수십독을. 그래서 하나님 시를 불러주시고 그 시인이 됐죠. 불러준 시를 받아 적었다 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 자매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서면에 병원에 나가서 약도 처방을 받고 책도 사고 보니까 돈이 수중에 12,000원 남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서면에 온 김에 밀면이나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0원짜리는 고깃 해가지고 안쪽에 깊이 딱 찔러놨습니다. 지하도 내려오는데 볼까네 어느 여자 거린이 엎드렸다. 2,000원을 줘야겠다. 2,000원인데 막 안에 보니까 뭐 처방전하고 막 좀 섞여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2,000원 어딘지
안 나와. 근데 10,000원짜리 달라고 해. 이게 안 된다. 들어가라. 수다. 10,000원짜리 다시 질러놓고. 천장이 있었는데. 그러다 지나쳐 버렸어요. 밀밀 먹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내 발이 그 거린 여자한테로 이미 가두고 있더라고요. 텅 빈 통통에다가 2,000원을 던져놨습니다. 돌아서는 눈물이 피고 훌쩍거렸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구나. 내가 볼 때는 왜 이 여자는 그런 이해만 하는가?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차려입고 맛난 거 먹으면서 좋은 것 들고 웃으면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그 여자 거리는 엎드려서 도통통. 너무나 불공평하게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눈물이 피 돌더라. 불공평하구나. 그런데 송미 자매님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보니까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매를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치료주겠다고 나서는 후원자가 생겼어요. 그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내가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송명희 자매님이 60회 생일을 맞이해서 간단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에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나 이걸 보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팠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 삶에 애착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아 감사. 시험을 받은 물건이 시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분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지고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술품이 작가에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세 번째,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요강단지로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절대 권한입니다. 절대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것은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요강단지로 요강단지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를 왜 요강단지로 만들었냐 라고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진흙 한 덩이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워주고 있는데 창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거든요. 절대 주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완고하게 반항하고 고집스럽게 대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흙이 전적으로 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의 형태나 모양에 대해서 전혀 선택할 수 없어요. 진흙이 어떻게 모양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요 결정이거든요. 이처럼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의 DNA 유전인자를 우리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장소, 출생 일시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 6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했거든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그 권한으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사실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한 그릇이 없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에는 천한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즉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보배를 담은 그릇,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를 천한 그릇 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저그릇이요 아주 귀한 값비싼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한 그릇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영원히 죽어버리고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를 천한 그릇 만들었냐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 이 못난 죄인을 귀한 그릇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는 항변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그릇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시는데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양자들인데 귀한 그릇입니다. 거지를 붙잡아서 아들 사만한테 또다시 또 꼴다리 밑에 가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네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다. 네 왕궁에 있어.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내가 부모를 좀 더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외모가 잘생겼더라면, 내가 좀 더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었어. 좀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태어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외모나 철생은요 우리 선택에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나의 외모, 성격, 기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상담가요 저술가인 데이비드 시멘즈가 있는데 데이비드 시멘즈 책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시멘즈는요 자기 자신에서 늘 못당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화살내고 긴장 잘하고 늘 자신에서 화가 나 있었어요. 나 왜 이런 사람이 자신에서 화를 내. 그래서 자기가 안 되려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다른 사람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흉내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너가 찌질하게 보여야죠.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네가 가진 전부다. 너는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 네가 가진 것을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게 여겨라.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이 사람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때 비로소 이제 대단한 전환점을 이루고 상담가로의 발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야 이제 삶의 대전환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옷에 대해서 불평하면요, 곧 그 만드신 분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게 됩니다. 내게 이밖에 없어. 나 왜 이렇게 지랄할까 하면 이 옷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거든요.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부모, 나의 가정,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지 말고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진에게 그 생태를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통일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22절, 2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진노와 긍휼이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 그대로 일치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래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자에게 진노를 안 베푸시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항상 자신의 성품에 일치되도록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이것이 맞느냐?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진 성품 그대로 일치되도록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신다. 진노를 받을 자에게 진노하시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자기 성품대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품대로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 자를 긍휼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멸망받기로 이미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란 바로 마침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그릇이다. 하나님께 유기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인가 보면 의인의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이 땅에 죄의 상태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가운데서 몇몇을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나머지 그대로 그 상태로 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려면 쉽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대로 있으면 뭔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태어나서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요. 그 중에 예수를 딱 믿으면 온갖하게 되는데 이제 그대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 택해주시고 나머지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들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시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율 배반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 놓고서도 우리를 보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거든요. 우리 머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예요. 뭐 인간의 책임 5%, 하나님의 주권 50%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고 인간의 책임이 100%.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반드시 돌아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택하셨으면 막 데리고 오시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뭘 모르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100%인데 인간의 책임 면할 수 없어요. 100%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율 배반이 희한하게도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그 진리를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 믿지만은 그 자유의지 100% 사용하지만은 더 넓게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우리가 머리에 설명하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기 참 곤란해요. 한 넓은 예정 안에 우리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100%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미 우리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진리. 이게 성경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 하면 우리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리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전적인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보세요.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도 먼저 내버려 두셨는데 안 믿으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도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경 말씀이 다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기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입니다. 마침내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노의 그릇, 이 악인들을 형통을 보고 우리가 불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화할 수가 있겠는가?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곧 멸망을 당할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불화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곧 사형수를 보고 누가 불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부러워합니까?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좀 좋은 집에 가졌으면 좋겠다. 네, 사형수 보고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자 하는 자에 은혜 주셨어.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호세아의 글을 봅시다. 25절 21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하나님 부당하시다니까 이런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이미 구약 호세아서에 예 그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대로 다 된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낳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이 망했다.
또 딸을 낳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로루하마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로루하마 뜻은 용서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낳고 로암미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부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로루하마야, 로암미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망했다. 용서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더라. 내 백성이 아니다. 망했다 이스라엘한테. 자기 자식들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호세아의 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 버리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심령이 찢어지는 그 가슴,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즉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했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잠에서 깨어나도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보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깨어나도 자다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사랑받지 못할 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직경생활 하면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누굴 만나도 감사, 물려도 감사, 찬양, 기도, 각 기쁨으로 그런 가득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다른 사람처럼 애써 노력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선물로 여기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때부터 내 삶의 전환점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부인하고 아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삶의 대전환점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번 전합시다.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쉬는 토기장이 나를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깨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밀의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 앞에 나마다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를 하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동 감사합니다.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할 자를 은혜 받게 하시고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과연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인정하고 나가고 주 앞에 기뻐 즐거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되도록 주여 믿음 다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축복 누리고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그릇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